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친히 임재하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을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들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끈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예, 계속되는 기독교란 무엇인가 시리즈 오늘 15번째 기독교란 투쟁하는 종교입니다. 조직신학에서 이 지상교회를 전투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하고 또 구별해내는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는 바로 복음이란 싸움이요 교회란 모든 지상의 마귀의 권세들과의 싸움이요 투쟁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은 결코 무기력한 교훈이 아니고 무슨 공자와 맹자월이 아니라 복음이란 자체는 무서운 선전포고요 도전입니다.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심판, 사느냐 죽느냐 강력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공격적인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자체가 전투적이 아닐 수 없고 투쟁이 아닐 수가 없고 그래서 항상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 성경과 전 인류의 역사와 오늘의 하나님의 역사 섭리와 하나님의 이 말씀과 진리의 복음의 진수가 뭐냐, 이거를 기독교는 투쟁하고 전쟁하는 종교라고 하는. 그런데 문제는 왜 전쟁이 그치지 않는가? 왜 이 처절한 싸움이 그치지 않는가? 오늘 그 문제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73주년이요 한미 동맹이 체결된 70년째 되는 해입니다. 6.25와 한미 동맹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기억하면서 6.25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6.25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하나님의 구속사와 이 세상과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거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6.25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오늘 현실을 다시 직시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다시 한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이 6.25에 대해서 전부 입을 다 다물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6.25는 7, 80대, 90대들에게만 6.25가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저 껍데기 행사들만 간단하게 그냥 그저 치르고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6.25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년 내내 하루도 잊지 않고 이 6.25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거기에 대비하지 않고는 또 제2의 처참한 6.25
보다도 더 무서운 6.25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요. 지금 그런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이 전쟁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오늘 우리가 그들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지금 다시 상기시키고, 그래서 보훈처를 보훈부로까지 승격시켜서 이 우리나라의 과거의 6.25와 과거의 역사와 오늘과 내일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국가의 정체성, 역사에 바로 세우기를 오늘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다행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다시 일어나게 되면 그 시대는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사회학자 소로킨은 말하기를 전쟁 세대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전쟁의 역사를 다 연구해 보니까 전쟁은 뭐 기계적으로 숫자적으로가 아니라 전쟁은 한 세대가 지나가면은 꼭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건 전부 종합한 통계적인 결론입니다. 한 세대란 뭐냐? 한 세대란 뭐 연수를 따지면 보통 30년을 한 세대로 치지만은 한 세대를 우리는 여기서 뭐로 보나 하면 전쟁을 모르는 세대, 전쟁을 잊어버리는 세대가 오면은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 사회학자 소로킨의 전쟁 세대론입니다. 지금은 워낙 무기가 무섭고 핵무기를 어마어마하게 쏴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계 차원의 세계대전 차원의 그런 것이 30년 주기로 세대별로 일어나지는 않지만은 결국 국지전에서는 여전히 전쟁이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1절에 있는 건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오게 되면은, 전쟁을 모른다는 게 뭡니까? 역사를 모른다는 겁니다. 전쟁을 모른다는 건 뭡니까? 오늘의 자기들의 정체성과 오늘의 역사와 오늘의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전쟁을 모른다는 것은 전통적인 미풍양속, 전통적인 모든 규례와 규범과 전통적인 가치와 권리가 다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곧 타락입니다. 타락하게 되면은 정도에서 벗어나는 전통적인 보편적 가치와 절대적 권위와 이런 조상부터 지켜 내려오는 이런 예의 범절과 이런 규범들이 무너지면은 모든 경계와 구별이 무너지고 모든 법이 다 무너지고 원칙이 무너지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사회 혼란이 오게 되고 부패와 타락이 오게 되고, 그러면은 전쟁을 자초한다는 겁니다. 토인비를 말하기를 한 나라가 한 민족이 망하는 것은 애족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와 타락 때문에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구한말에 우리나라 망한 거, 그 다음에 월남의 패망,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했듯이 우리 모든 권위와 법과 질서와 원칙과 보편적인 가치가 완전히 다 땅에 무너져서 완전히 끝장나기 일보 직전에서 하나님께서 특별 섭리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세워서 겨우 지금 브레이크를 밟은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내부의 부패 때문에 망하는데, 내부의 부패란 뭐냐? 역사를 모르고 역사의 그 교훈을 모르고 오늘의 정체성을 모르고 오늘의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할 때에 결국은 부패와 타락이 와서 전쟁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와 원칙을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납니다. 왜입니까? 이 전쟁의 근원이, 전쟁의 시작이, 전쟁의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뿌리부터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서로 대립하고 대결할 수 없습니다. 사탄과 하나님이 대립하고 대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원론이라는 것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이원론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면서 영지주의 이원론 같은 그런 이원론으로 다 그냥 다 합해버려서 이원론 하면은 그냥 무조건 이단시하고 이원론 하면은 무조건 다 잘못됐다고 하는 이런 오늘 잘못된 이원론을 저들이 다시 한번 잘 정리하길 바랍니다. 이원론을 모르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알 수 없고, 이원론을 모르면 역사를 알 수 없고, 이원론을 모르면 성경을 알 수 없고, 이원론을 모르면 복음과 우리의 신앙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와 역사 섭리를 이원론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디서 출발합니까?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을 해서 낮과 밤을 구별하고 어둠과 빛을 구별하는 여기서부터 이원론의 원칙을 창조의 원리로 삼으시고 이원론의 원칙을 구속사의 원리와 역사의 원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이원론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이원론의 방법을 통해서 통치하고 섭리하고 창조하고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원론을 사용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이원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상 만사, 세상 만물, 모든 역사, 모든 것은 다 이원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는 원리예요. 빛과 어둠, 낮과 밤, 선과 악, 모든 이것 이원론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런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 낮과 밤을 공존하게 하신 것은 서로 대립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이용해서 대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원론은 대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대립을 통해서 옷감을 올과 날로 옷감을 만들듯이 지금은 모든 이 옷감들이 다 그냥 프린트로 나옵니다. 옛날에는 올과 날 색실을 섞어서 이렇게 무늬를 짜나갔습니다. 꽃 같은 수, 그것도 나오고, 거기에 여러 가지 색깔을 섞어서 짜서 그 아름다운 옷감들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와 창조의 원리와 똑같은 이원론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창조와 역사와 모든 구속사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이원론 하게 되면 이단시하고 무조건 에너지 반응을 이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사용하고 계시는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원론이라는 서로 독립된 적대 관계에서 서로 대립 충돌하면서 영원히 평행선으로 같이 나가는 이것이 이원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빛과 어둠 합할 수 없습니다.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낮과 밤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과 밤은 서로 공존하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이 지구의 모든 기후, 풍토, 모든 생명체를 유지하게 하는 것처럼 서로 대립되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날의 악을 적당히 사용하시는, 악한 날의 악인을 적당히 사용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궁리를 여길 자를 궁리를 여기고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 모든 선악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원론적인 원리를 잘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들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고 가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알아야 합니다. 전쟁의 근원은 인간의 죄와 타락에서 왔습니다. 인간 역사에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탄과 죄의 개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케르케고르는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과 갈등과 이런 내적인 갈등과 싸움은 타락 이전에 뱀이 개입함으로써 시작됐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밖에 없던 그런 낙원인데 뱀이 개입함으로써 그 여자에게 내적인 갈등과 내적인 이런 싸움이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도 하고 이걸 내가 뱀의 말대로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안에서 싸움이 벌써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갈등과 불안이 벌써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전쟁이 여기서 시작돼서 결국은 뱀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죄가 거기서 왔고, 죄로 말미암아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근원적으로 뱀과 뱀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이 싸움이 온 것입니다. 인간의 내부에서부터 싸움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그 싸움의 결과로 결국은 범죄와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시 역전시켜서 다시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나누었는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나누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원수가 되어서 서로 싸우게 만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정령 죽으려 한 그 심판은 그냥 거저 죽는 게 아니라 이런 싸움을 통해서 얻는 고통을 하나님은 형벌로 주신 것입니다. 부부간의 갈등, 내적인 갈등, 사람과 사람의 갈등과 싸움, 민족과 나라의 싸움, 모든 이 이원론적인 대립과 갈등과 싸움, 거기에서 오는 고통이 바로 형벌입니다. 그래서 당장 죽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 가는 과정까지 하나님은 살게 하셨고,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오는 고통을 정령 죽으려 한 그 형벌을 우리에게 선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전쟁은 뱀과 죄로 말미암아 왔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서로 원수가 되어서, 빛과 어둠이 원수가 되게 해서 참과 거짓이 원수가 되고 정의와 불의가 원수가 돼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로 싸움을 통해서 심판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죄와 사탄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시작이 되고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뛰어넘어서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 끊임없는 처참한 전쟁, 정말 끔찍하고 지독한 이 끊이지 않는 이 전쟁, 이거를 끝내는 것은 바로 죄와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이 문제가 끝날 때까지 전쟁은 쉬지 않고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과 싸움은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여자가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갈등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과 통치권을 선언했습니다. 그 안에서는 내가 이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고 다 다스릴 수 있고, 내가 내 대리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마음대로 먹고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거는 안 된다. 왜? 이거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이고 언약의 증표요, 하나님의 상징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거를 건드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을 건드리는 것이고, 이거는 주객이 뒤바뀌는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no touch, 하나님의 주권은 no touch,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no touch,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뱀이 끼어들어가지고 먹어라, 죽지 않는다,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이게 사탄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과 사탄의 복음이 여기서 충돌하면서부터 인간에게 고통과 죄와 미움과 다툼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자의 후손의 대표, 뱀의 후손의 대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것으로서 창세기 3장 15절은 역사적 사실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서 물리적인 전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가인의 사대우선 라멕이 많은 사람을 홀로코스트, 많은 사람을 대량 학살하는 홀로코스트, 이 어마어마한 싸움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니무롯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게 되었고, 그 이후 전쟁은 쉬지 않고 끊이지 않고 바로 먹으라와 먹지 말라, 구별하라 구별하지 말라, 하나님의 주권이냐 인간의 주권이냐, 이런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결국은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싸움을 우리는 이 근원적인 선과 악의 싸움으로 이해를,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 싸움을 끝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신구약에서 다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중심이지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조금 바꿔서 말하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 유대인이 예수를 죽인 것,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대표인 예수를 죽인 것, 유대인들이 여자의 후손의 대표인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뱀의 후손임을 자초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그대로 반복함으로써 유대인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인 여자의 후손 대표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유대인은 스스로 뱀의 후손을 자초한 것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욕이 아니고 이것은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았으면 다 끝장내고 죄와 사탄의 권세를 끝장내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낫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이 없고 평화가 온다고 이사야 2장에서도 말하고 있고 성경의 도처에서 이런 복음의 예언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전쟁이 끝쳤습니까?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밟고 모든 죄와 마귀의 권세를 심판하고 깨뜨리고 부시고 부활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영적인 것이요 천상적인 법정적인 것이지 영적인 것이지, 현세 세상에서 물리적으로 우리의 육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인간 자체와 역사 자체를 통째로 바꾸는 건 아닙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영적으로 고엘, 영적으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영적으로 성취된 것이지, already but not yet, 이미 이루었지만은 이거는 영적인 것이지 아직 다 이룬 것은 아니다.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현생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진 건 아니다. 그러면 오해, 또 헬라 문화는 이 신약 성경에서 헬라 문화는 이 복음을 헬라화해서 헬라 종교로 만들려고 하고, 또 세속 문화는 이거를 다시 세속 문화로, 유대인들은 이걸 다시 율법 종교로 만들려고 온갖 이단들이 복음을 완전히 분해하고 와해시키는 이런 이단이 난무하는 가운데서, 그 중에서 불 속에서 은과 금을 연단하듯이 그 혼란과 고통의 3세기 동안의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서 복음의 진술을 거기서 살아남게 하신 것이 바로 로마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압제와 탄압을 통해서 거기서 가짜를 통해서 진짜를, 또 거기서 수많은 이단들을 이 3년 동안에 많은 종교회를 통해서 교리를 정리하고 많은 이단들을 척결해서 여기서 사도신경 신앙고백과 삼위일체 교리가 니케아 신조를 통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AD 251년에서 325년에서 니케아 회의를 통해 완전히 삼위일체 교리와 사도신경,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을 확정함으로써 더 이상 이단이 기독교를, 복음을 완전히 침범하지 못하도록 딱 그냥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되니까 그 다음에는
기독론 이단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 여기서 영지주의가 판을 치고, 영지주의가 오늘 이 시대의 붉은 세력들이 세계를 다 먹듯이 영지주의가 당시의 모든 복을 완전히 다 먹어버릴 정도의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때 또 많은 종교 회의를 여러 차례 거듭하면서 기독론을 정립하게 됐습니다. 예수의 신성과 인성은 구별되되 비분리 비혼합, 예수의 신성과 인성은 결합되되 나눠질 수 없고 흡수될 수 없고 혼합될 수 없고 삼일체 교리와 똑같이 기독론의 신성 인성을 영지주의로부터 확정함으로써 이제는 삼일체 교리와 가장 말이 많았던 기독론 교리를 나중에 칼케돈 회의 451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함으로써 칼케돈 회의에서 오늘까지 전통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뭐라고 하는 삼일체 교리와 기독론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성령이 아직 문제가 아니 그렇게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고백하지만은 예수 가장 논란이 많았던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뭐 건드릴 거 없고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에 다 끝내고 그 다음에 기독론에 대해서 장황하게 사도신경에서 확실하게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에 대해서는 간단히나 성령을 믿사오며 여기나 끝내버리고 말았지만은 이 성령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 시대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를 통해서 혼란 속에 빠진 복음의 진수, 복음의 진리를 확정하는 이런 일을 로마의 탄압을 통해서, 로마의 압제를 통해서, 또 초대교회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마가 기여한 것은 뭐냐면, 로마가 구속사에 기여한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문화를 통해서, 헬라의 언어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큰 길을 닦아놓은 것 같이,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왜? 치안이 불안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는 법이 로마의 중심입니다. 법치입니다. 로마의 군대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으므로 알렉산더 대왕이나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치안이 안 됩니다. 로마는 법과 군대를 통해서 전부 사방에 군대를 주둔시켜서 모든 로마 제국 안에 있는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반란이 일어날 수 없고 어디에서나 불안할 수 없고 어디에서나 안정과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완전히 치안을 안정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교통로가 신설됐습니다. 치안이 안전되니까 어디나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육로, 해로, 교통로를 완전히 로마가 완전히 안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서 육로든지 해로든지 어디든 마음대로 여행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 길을 닦아놓은 것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선과 악을 통해서, 바로 압제와 탄압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그 다음에는 그 통치를 통해서 대로를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세속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열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역사를 이루어가고, 대립과 갈등과 싸움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틀에서 이 원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로 이런 모델이 오늘 종말에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혼란 속에 하나님께서 서로 대적하고 서로 싸우고 또 서로 압제하고 서로 탄압하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초대교회 시대 300년 동안 로마의 탄압과 압제가 없어서는 기독교는 그냥 다 말살되고 진리라는 게 그냥 다 뒤죽박죽 섞여버리고 말한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에 큰 혼란이 없으면은 바로 마지막 이 진리와 복음은 완전히 먹어라, 내 맘대로 인본주의, 사탄주의로, 뉴에이지로 완전히 다 이 글로벌리즘으로 다 뒤섞여서 복음과 진리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고 보존한 것처럼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으로 하나님의 주권 언약 거룩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 복음의 약속을 목숨을 걸고 지킴으로써 끝내 로마 제국을 다 정복하고 로마가 기독교에 무릎을 꿇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이 서로 싸우고 라틴계와 또 개혁 알프스 남쪽의 라틴계와 알프스 북쪽의 기르만계, 알프스 남쪽의 캐톨릭 세력과 알프스 북쪽의 개혁 세력이 서로 남북 정쟁처럼 30년 동안 싸우면서 독일이 초토화되고 독일 바닥에 수많은 그 생명이 희생되는 그 중심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독일은 지금까지도 바로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독일의 목사들은 공무원으로 국가에서 월급을 지금도 타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환난과 전쟁과 싸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진리가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선용하시고 전쟁을 활용하시고 하나님은 이원론적인 대립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나가는 것, 초대교회 시대 마찬가지, 종교개혁 시대로 마찬가지, 이 마지막에 또 영적인 큰 싸움을 통해서 세속 권세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초대교회와 똑같은 모델이 반복됨으로써 마지막 큰 전쟁을 통해서 진리의 진수를 살아남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세속 권세가 전 세계를 다 정복해서 완전히 진리를 말살할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상황까지 갔을 때에 결정적으로 로마 제국에 대해서 기독교를 흥왕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큰 왕국의 모델을 만든 것처럼 오늘 마지막 때도 이 환난과 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마지막 최후의 승리, 뱀의 머리를 밟는 최후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죄와 마귀로 말미암아 온 모든 부패와 타락과 전쟁을 영원히 끝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태초로부터 이 땅에 사탄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뱀의 머리를 밟고 결국 이 이원론을 하나님이 활용하고 이용함으로써 마지막에 뱀과 모든 마귀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영적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는 죄와 죽음과 다시는 고통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고 이 땅에 이룬다고 하는 마귀의 권세는 완전히 다 끝장을 내고 영원히 다시 회복될 수 없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 마귀와 죄의 권세와 이 땅에 왕국을 세운다고 하는 모든 글로벌 거버먼트, 글로벌리즘, 이건 다 저희들의 사상이고 저희들의 목적일 뿐이지 이건 끝나면 나중에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속사의 이원론적 원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원론을 끝냅니다. 이제는 이원론이 없어요. 서로 대립이 없어요. 이제는 지옥은 지옥대로 영원한 분리, 천국은 천국대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룹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가 끝납니다. 자, 이거를 오늘의 우리 역사에 잠깐 이제 비춰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그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서로 산발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부터 이제는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영전쟁이 됩니다. 진영전쟁. 서로 블록을 만들어서 우리 편, 내 편, 우리 편과 내 편, 피해 간에 완전히 진영을 만들어서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에도 연합군과 독일을 중심으로 한 또 그 세력하고 어마어마한 전쟁을, 그때는 전 세계대전이죠. 뭐 스페인, 독일, 이태리, 프랑스, 러시아, 미국 다 동원돼서 싸워서 결국은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완전히 더 블록으로 나누어지는 바로 이러한 진영 전쟁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뭡니까? 독일과 일본과 이태리와 삼국동맹, 일본과 이태리와 독일 삼국동맹하고 나머지 미국, 소련 모든 이 연합군들하고 싸워서 진영을 삽니다. 독일의 나치즘과
또 자유진영의 이 두 세력이 서로 진영을 만들어서 싸워서 결국은 자유진영이 이겼습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소련의 독재 공산주의하고는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수의 원수는 친구라는 논리에 따라서 당장 세계를 위협하는 나치즘의 이 악랄한 학살과 나치즘의 이 악독한 이거를 끝장내기 위해서는 원수라도 소련과 미국이 연합을 해서 결국은 이것을 끝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잔재가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남과 북이 갈라져서 북은 소련, 남은 미국, 북은 공산주의, 남은 자유민주주의. 이제는 진영전쟁이 한반도로 통해서 압축이 됐습니다. 6.25 전쟁은 진영전쟁입니다. 공산권과 자유민주주의 이 블록의 싸움, 진영의 싸움, 서로 두 진영 간의 싸움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한국은 6.25는 대리전쟁을 한 겁니다. 공산권과 자유민주주의의 대리전쟁을 한 겁니다. 트루먼이 뭐 그냥 한국이 예뻐서 한국에 전쟁 개입하고 유엔군 동원하고 뭐 그 많은 생명을 한국에 희생한 게 아니에요. 진영전쟁에서 공산주의를 여기서 막지 않으면은 공산 세력이 태평양으로 나오게 되면 미국의 위협이 되니까 미국의 앞마당인 태평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는 바로 한반도에서 공산주의를 막지 않으면은 38선을 넘어서 한반도가 족화되면 그 다음엔 일본 차례입니다. 일본의 공산주의를 잡게 되면 그럼 태평양은 공산주의의 앞마당이 되는 거죠. 미국은 자기들을 위해서 자유진영을 위해서 6.25에서 연합군을 동원해서 싸운 것이지 한국이 옆에서 싸운 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미국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오늘의 큰 영광스러운 시대를 맞이하게 됐지만은 이거는 부수적이고 부분적이고 1차 대전, 2차 대전은 진영전쟁입니다. 그런데 구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진영 싸움이 없어졌습니다. 냉전 시대가 끝났습니다. 30년 동안은 완전히 슈퍼 아메리카에 미국의 패권, 팍스 아메리카나에 완전히 미국의 패권, 감히 도전할 어떤 권세도 허락하지 않는 절대적인 권력의 슈퍼 아메리카가 30년 동안 모든 세상을 다 다스렸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를 이룬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사탄은 위장하고 탈바꿈하는데 아주 진짜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 공산 불군, 악마, 공산 독재, 이 악의 세력이 뭐로 탈바꿈하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는 새로운 애 밖으로 정체를 잘 나타내지 않는 제스이트, 로만 카톨릭, 또 요즘 말하는 딥스테이트, 바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로만 카톨릭에서부터 자라기 시작한 제수이트에서 자라기 시작한 바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 제수이트 이런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기독교과 자유민주주의의 중심인 미국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미국을 통해서 세계 평화가 아니라 미국을 통해서 세계를 다시 한번 뒤엎는 사탄의 역사가 또 똑같은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제는 냉전 시대가 끝나고 한국은 한국대로 한참 지금 부흥을 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은 당연히 한미동맹, 강력한 동맹, 세계에 둘도 없는 강력한 한미동맹, 그걸 입고서 지금 미국과 함께 큰 경제 부흥을 일으키고 지금 기술 전쟁에서 지금 세계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두 진영 싸움에서 한국이 또 샌드위치가 됐습니다. 미국은 군사적으로는 동맹이라고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지금 미국은 한국의 원수가 되고 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너무 올라가고 너무 크니까 이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헤게모니,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특권,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그 파워와 기술을 지금 자꾸 한국에 다 넘어가니까 이제는 미국이 위협을 느껴서 이거 안 되겠다, 죽여야지 안 되겠다. 이제는 미국이 노골적으로 이제는 야비하게 아주 깡패, 완전히 깡패식으로, 강도식으로 완전히 한국에 성장하는 기술 진영을 말라 죽이려고 하는
고사작전을 일본과 중국하고 합작을 해서 한국을 말려 죽이려고 지금 미국이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한국과 삼성과 모든 LG하고 계약한 것들 지금 호주도 깨뜨리고 사방에다 깨뜨립니다. 원전 건설하는 것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다 깨뜨려 버립니다. 사방에 한국과 계약 맺은 거 다 깨뜨려 버리고 이제 완전히 미국이 자기의 파워, 딥스테이트의 파워를 통해서 이제 한국을 말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돼. 넌 못 올라와. 이상 올라오면 안 돼. 한때 일본이 6.25 이후 6.25 그 군수로서 이 일본이 이제 급성장하니까 그다음에 점점 더 커지니까 미국이 너는 진주마루를 때린 전쟁을 일으킨 놈이야. 그 이상 힘이 커지면 안 돼. 그래서 일본을 눌러가지고 오늘까지 30년 잃어버린 시대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일본의 그 파워는 경제적으로 강하지만은 미국은 지금 딱 누르고 있어요. 이 중국 때문에 이제 또 일본을 더 키우려고 그래요. 세상이 복잡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진영이 아니에요. 이제는 같은 진영끼리도 싸우고 같은 진영끼리도 원수가 되고 같은 진영끼리도 또 이랬대 뒤집었다 저랬다 안았다 버렸다 엉망진창으로 지금 대혼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바이든 정부를 통해서 나타난 바로 이 마지막 딥스테이트와의 전쟁입니다. 이거는 피해간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윤석열이가 나와서 정말 자유와 법치와 정말 원칙대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미국이 언제까지 허락하겠느냐. 안보에 있어서는 한국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중국의 방패로 한국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무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한국에 국력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무기를 만들고 돈이 있어야 전쟁을 하고 돈이 있어야 뭐 방패가 되든 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줄을 미국에서 이제 꺼머지고서 자꾸 이제 돈을 빼가고 기술을 빼가고 이제 돈도 먹고 기술도 빼가고 미국에 투자해서 미국의 고용을 늘리고 미국의 그 회사들만 키우고 저희들 기술을 다 먹고 나서는 이제 헌신장처럼 한국을 버리는 순서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 지금 어디까지 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삼성과 또 LG전자와 또 현대자동차와 또 배터리 또 모든 자원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미국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미국에 투자하려고 했던 거를 이제 한국에 투자한, 미국에 투자했다고 해서 베트남에 투자한다. 중국에 투자한 것도 베트남에 투자한다. 이제 미국이 앞으로는 중국하고 맞서서 싸운다고 미중 전쟁 뭐 또 들지만은 뒤에서는 중국하고 손잡고 일본하고 손잡고 일본과 중국을 통해서 대만의 그 세력하고 한국하고 이걸 완전히 다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미국의 국무장관이 시진핑을 만나가지고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선언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대만을 위해서 싸우지 않겠다는 무서운 폭탄입니다. 대만을 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에도 필요에 따라서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을 뭐 동맹하고 있지만은 실제는 지금 한국을 다 지금 죽이고 있어요. 이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잡한 지금 세계 판도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이루느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진영 전쟁에 우리 6.25와 똑같은 이 딥스테이트 세력하고 안티 딥스테이트 세력하고 지금 싸웁니다. 러시아와 미국을 중심한 서방 세력은 뭡니까? 미국을 중심한 서방 세력은 글로벌리즘입니다.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우리가 노예 속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제국 구소련의 그 영광을 다시 찾아서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남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싸움의 진영전쟁의 샌드위치도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선이고 러시아는 침략자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악이고 우크라이나는 서방세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선이고 아닙니다. 역사를 똑바로 해야 돼요. 우크라이나는 신나치 국가요, 독재 국가요, 헝가리인들을 1000만 명이나 대량 학살한 홀로코스트.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는 우리나라, 일본과 우리나라처럼 절대 원수예요. 지금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돕는다고 하지만 이건 구소련이 이김으로써 폴란드를
러시아가 폴란드를 침공하지 못하도록 자기 방어를 위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대주고 도와주고 있는 거지. 요즘 세상은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걸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이리 자세한 거를 말하려면 몇 시간에도 끝이 없으니까 큰 그림, 큰 흐름만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난다. 그 전쟁이 뭐냐? 선과 악의 전쟁, 하나님의 진영과 사탄의 진영, 죄와 마귀의 진영과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의 서로 이 진영 싸움이다. 이 진영 싸움이 탈바꿈만 하면서 자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꾸 탈바꿈만 바꾸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에는 위장한 이 세력들이 세계 단일 정부, 지상의 사탄의 왕국, 지상의 공산 독재를 세우려고 지금 미국을 앞잡이로 해서 서방 세계가 지금 나서고 있고, 구소련은 우리는 노예 통치 아래 들어가지 못하겠다. 글로벌리즘 우리는 아니다. 그래서 푸틴이 요 며칠 전에 세인페테르부르크 연설에서 그랬어요. 거기서 경제 포럼에서 연설하세요를, 우리가 푸틴이 계획하고 푸틴이 바라는 거는 멀티 폴라리티, 뭐냐면 다극화 시대입니다. 하나의 세력이 슈퍼파워가 전 세계를 장악하는 글로벌리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통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장하는 각각 다극화, 러시아는 러시아, 미국은 미국, 유럽은 유럽, 한국은 한국, 인도는 인도, 각각 자기 문화권, 자기 파워, 자기 독립성,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극화 시대를 원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내셔널리즘입니다. 글로벌리즘은 우리는 절대 반대다.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거예요. 똑바로들 알아야 돼요. 소련은 악이고 우크라이나 손이고, 소련은 악이고 서방 세력 미국은 손이고, 이거는 저는 사탄의 사기술에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이면에서 보고 있는 박상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유튜브에 나오면 자유진영 전부 다 사기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박상우는 그 이면에서 반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양쪽을 다 봐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 간단한 게 아닙니다. 나타나는 걸 통해서 나타나지 않은 그 속의 본질, 그 배후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은 태초로부터 시작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의 본질, 원리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 때에 먹으라와 먹지 말라, 섞으라와 구별하라, 또 빛과 어둠, 하나님의 백성과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 이 싸움의 본질과 원리를 알 때에는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아무리 변태되고 아무리 탈바꿈을 해도 형태를 통해서 본질을 꿰뚫어 보면, 태초에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거나 유대인이 예수를 때려 죽이거나 모든 시대의 이 모든 전쟁인들이나 오늘 이 마지막 종말에 보이지 않는 하루의 큰 전쟁, 큰 영적인 싸움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느냐, 이거를 꿰뚫어 보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탄과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싸움이 오고 전쟁이 온 하나님의 심판으로 선포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죄와 사탄의 권세를 끝장내므로써 만이 영원한 참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영원한 마귀의 권세들, 영원한 불못에 던져서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게 무종에게 가둬둠으로써만의 영원한 평화가 온다는, 이게 바로 종말이요. 우리는 지금 그를 향해서, 절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글로벌리즘,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복음의 하나님의 진영에서는, 과거의 문정부 시대에서 우리 자유우파 진영이 숨도 못 쉬고 맥도 못 쉬고 다 무릎 꿇고 헬렐레 한 것처럼, 지금 자유우파 더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복음과 진리를 지키는 자들은 이제는 숨도 쉴 수 없도록 점점 다 마비가 되고 혼합이 되고 뒤섞여서 우리나라의 붉은 세력이 지금 우리나라를 세포처럼 쫙 다
퍼지고 깔려 있는 것처럼 이제 붉은 세력들이 교회 안팎에서 쫙 깔려 있습니다. 누구라고 이름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다 아는 거니까 유튜브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지금 완전히 한국 교회의 좌파의 우두머리, 친북 세력의 우두머리, 간첩의 두목 교회들의 5,000명의 목사들을 모아가지고서 호산나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교회 안의 빨개들의 세력입니다. 교회 안에 지금 교회를 파괴하는 빨개들의 세력이 교회 안에 복음과 예수의 탈을 쓰고서 지금 교회를 파괴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저 개인주의, 우리의 신앙은 개인주의로 끝나고 말지 결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치명적인 우리의 약점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승리는 뱀의 머리를 밟고 사망과 마귀의 권세와 죄의 권세를 끝장내는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있다고 하는 이 원론을 끝장낸다고 하는 영원한 전쟁을 끝장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는 정말론적인 이 소망의 믿음만이 우리를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고 우리를 끝까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순교의 신앙으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까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바울이 한 말, 에베소 5장 14절에서 18절까지 그러므로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구나.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렇게 해서 내게 빛이시리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어야 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호산나 선교회가 뭡니까? 교회 안에 공산주의자들, 교회 안에 진북종 무세기들이 뭡니까? 이것들이 바로 술 취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술 취한 교회들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 6장과 에베소 5장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함으로 오늘의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되며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것을 예의주시함으로써 지금 샌드위치가 되고 있는 우리 한반도의 모든 정세, 미중로의 샌드위치가 되는 한반도의 정세, 하나님이 우리 한반도를 한민족을 어떻게 쓰시는가를 예의주시함으로써 이 마지막 싸움의 최후의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목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한다는 종말론적인 약속이 우리 앞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